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유다왕 요아스 얘기하겠습니다. 요아스라는 인물은 그 믿음의 유산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요아스의 아버지가 여호람이고 아하시아고 할아버지 여호람, 그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은 상당히 유명한 그런 신앙인이기도 하고 또 왕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그 나쁜 유산을 물려줬는데,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며느리를 잘못 얻은 것이죠. 북쪽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공주 아달랴를 이제 얻어서 그 자기 아들 여우람의 아내를 삼게 했죠. 그것이 처음에는 뭐 큰 문제가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율법에 보면 이제 믿음이 없는 그런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특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이방 여인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이제 다른 종교, 다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율법에도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만, 남편을 개종시킬까봐, 신앙을 타락시킬까봐 염려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경고를 했었죠. 근데 여호사밧이 그걸 무시하고 북쪽의 우상 숭배자인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이제 며느리 데려온 것이 문제가 됩니다. 겉보기에는 여자 혼자 세댁이 온 것 같지만, 내적으로 보면 에베소 6장에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그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있다고 봐야죠. 북쪽에는 이세벨과 아합이 있고, 또 그 더 배후로 가면 이세벨의 친정인 그 시돈 엣발이라고 하는 그 친정 아버지와 그 우상숭배의 나라가 배후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달랴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 혼자가 아니라 마치 거라사의 관행처럼 수많은 사단의 세력이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숙주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두려운 존재죠. 결국은 염려한 것처럼 남편 여호람을 이제 개종시켜가지고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를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여호람의 그런 형제들을 다 죽였는데, 그것은 이제 결국 아달랴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 막내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웠는데 뒤에 섭정했죠. 근데 북쪽에 이제 결국 그 자기 외삼촌 요람이라는 왕이 병들었다는 걸, 다쳤다는 걸 알고는 이제 거기서 방문 갔다가 거기서 반란 일으킨 혁명한 예후 장군에게 잡혀 죽죠. 우리가 알고 보면 또 아달랴 때문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나자 이제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고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여호사밧은 아주 나쁜 신앙의 유산을 집안에 남겨줬죠. 그래서 자기 아들 여호람과 그 가족들이 다 죽게 만들었고, 또 그 손자인 아하시아가 그 형제들이 다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증손주인 이제 요아스의 그 관련된 사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결국은 그것을 들여오게 만든 여호사밧은 자식 3, 4대 10계명, 2계명에 보면 이제 예고되어 있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씨가 다 말려 죽게 됐는데, 요아스 하나가 살아남죠. 그것은 아마 그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다 말리려고 할 때 그 아하시아 왕의 아마 그 부인들 중에서 어떤 여인이 임신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사실을 아달랴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피바람이 불 때 이제 아들이 태어나서 왕자 하나가 이제 자기 고모의 손에 의해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잘 길러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살 때 이제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고무보이자 제사장인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서 나를 잘 다스리죠. 이제 그래서 그런 여호사밧 그 후손들에게 3, 4대 이르는 그 저주는 그런 이제 불행은 여호사밧의 나쁜 그런 신앙적 유산에 의한 불행스러운 역사였고, 대신에 그 요아스가 그래도 하나 살아남아서 왕위에 오르게 된 것, 비록 7살짜리 어린애지만 그걸 이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다윗덕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윗은 이제 성전을 이제 지어드리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한 이제 축복을 약속하죠. 네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너도 자식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너의 후손들이 잘못해도 내가 왕권을 빼앗아 다른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 다른 가문에게 매로 때려서 사람 만들어서라도 계속 왕권을 유지시켜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의 집을 걱정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집이 돼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의 유산이 겹치게 되는데, 하나는 여호사밧의 잘못된 신앙 유산이 후손들 3, 4대에 걸쳐서 이제 멸족의 위기를 가져왔고, 대신에 또 다윗은 더 선대인데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놨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로 상충되는데, 결국은 그 여호사밧의 저주를 이겨내고 그나마 이제 요아스 하나 살아남는 것은 다윗의 신앙 유산 때문이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이제 우리가 신앙 유산과 관련해서 깊이 생각을 볼 대목이고요. 특히 그 성경은 이제 전례를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즉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그 성전에 솔로몬의 성전,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낙성 시대에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그 성전에 눈길을 주시고 누가 들고 나는지 무슨 기도하는지 듣겠다는 약속이 있었고요. 또 신약에 오면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라는 건 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관련해서 다윗이 받은 축복의 그 전통은 그 후대까지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아스가 그 다윗의 덕에 뭐 자기 할아버지 증자라고 여호사밧에 죽을 뻔했는데, 더 선대인 이제 더 강력한 신앙 유산인 다윗 때문에 살아남게 됐고, 그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은 이유가 이제 그 성전 그 건축과 관련됐다는 걸 알고,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 퇴락한 성전을 이제 다시 수리하게 됩니다. 자, 그 대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이죠. 여기 보면 이제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철부지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40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뭐 자기의 어린 아이의 뭐 그런 신앙이나 무슨 정치력에 했다기보다는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는.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제사장이 죽으니까 이제 타락하기도 합니다만, 여기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제사장이 가르쳐주면 그대로 하다 보니까 나이와 관계없이 나라가 안정되게 잘 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대목에서 관심 갖고 볼 것은 이제 그 요 4절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이 여호와의 전, 성전을 뭐 신약과 관련해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구약으로 보면 하나님이 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나왔지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드물어요. 이것은 이제 그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과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받아는 축복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성전 건축과 과정에 복받았다면 그 후의 왕들도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이제 성전을 뭐 확장 공사한다든지 퇴락한 곳을 보수한다 그러면 이제 유사한 축복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보수해야 할 뜻을 갖게 된 이유가 7절에 보면 나오죠.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서는 참 속상한 일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다 대부분 막 그 파괴하고 그리고 거기서 뭐 뜯어낸 이제 무슨 돌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바알 신전을 짓는 데 썼다든지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던 거룩한 기구들을 갖다가 바알 신전에 바알 신에게 바치는 그런 무슨 제물 그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으로는 모욕적인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 요아스 왕이 이제 성전을 다시 제대로 보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됐죠. 그리고 이제 헌금도 뭐 일부러 거들라고 할 땐 잘 안 됐는데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문 밖에 놓고 들고 나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뭐 헌금도 하고 또는 이제 성전 세도 내게 만들어 가지고 충분한 이제 헌금이 모아져서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여호와의 정전을 잘 성전을 이제 개보수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뭐 틀림없이 관리를 잘했고 또 그 성전을 뭐 개보수하는데 참여한 석수와 목수들도 아주 뭐 잘 감당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왕과 여호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에게 줘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지원을 수리하게 하였다. 그리고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행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여러 대에 걸쳐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성전이 아주 그 퇴락하고 또 모욕당했는데 그걸 제대로 이렇게 원위치로 만들었다는 것이 이제 요아스가 한 일 중에 가장 큰 그런 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러한 그 전례와 거기에 해당되는 축복은 계속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뭐 신학대학 다니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목사가 돼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신학대학을 다닐 때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봤던 평범한 학생들이 나중에 와서 목회를 잘하고 큰 축복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이제 그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선대에 걸쳐서 뭐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증조, 뭐 고조할아버지 요즘에 이제 4대, 5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게 과거에 뭐 성전을 건축했든지 자기 성전 건축하는데 뭐 땅을 내놨다든지 정말 귀한 소를 팔아서 헌금했다든지 또 뭐 자기 집을 팔고 전세로 내려가면 헌금했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거나 또는 교회를 개척하는데 헌신했던 사람들 그분들 당대에는 뭐 크게 표시가 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은 그 2대, 3대, 4대에 걸쳐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복을 받더라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고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이 지금도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또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이 내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각자 자기 집도 소유하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를 소중히 생각하고 늘 관심을 갖고 이게 하나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하고 잘 관리하는 것, 청소도 하고 또 개보수도 하고 어디가 문제가 생기지 않나를 세심히 살펴보는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전례를 쫓아서 지금도 복받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영역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기독교의 선진국이 됐고 또 선교도 열심히 하는데 집이 있는 사람이 앞으로 뭐 집을 하나 둘 더 살 생각할 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이제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굉장히 그 복음이 낙후된 지역에 개척도 하고 또 가족의 이름으로 또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땅 부지를 사고 건축하고 또 거기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렇게 후원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그런 공로를 세우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를 위해서 지금부터 그런 제목으로 적금도 들고 헌금도 모으고 또 당대할 수 없으면 이제 2대 3대에 걸쳐 유언을 남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하면 다윗과 솔로몬이 주셨던 축복 그리고 요아스에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은 다윗의 예에서 봤지만 후손 1000대에 이를 때 아주 중요한 대목마다 후손들에게 어떤 좋은 신앙의 유산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심판하시고 평가하실 때 항상 플러스 요인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참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요아스가 성전을 건축하고 또 뭐 일부 건축, 재건축하고 보수한 일은 굉장히 우리가 배워둘 만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다윗의 전통에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신앙의 참고가 되고 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